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제한시키고 있고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새롭게 바꿔놓는 또 새롭게 바로잡는 교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잊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런 말들 합니다.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문화, 종교, 직업, 재정, 교육에 상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두 번째, 코로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있고, 또 코로나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고, 또 코로나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뭡니까? 감염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대국이라고 부자 나라라고 더 안전하지도 않고 권력자나 그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현상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오만했고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 아무리 기술과 과학을 발달시켰다 해도, 좋은 의술과 효과가 좋은 약들을 개발했다 해도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그동안 얼마나 불경한 죄를 저질러 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경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살 수가 없음을 알려주는 그런 경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심으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깨고 일하고 먹고 잠을 자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진리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라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인해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지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장차 가장 큰 영광과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그 질문 앞에서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나도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포장되어 있고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될 수 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진짜 나요? 본질적인 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많은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라고 합니다. 자, 토기장이 흙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죠. 이 토기장이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지, 어떤 도구를 만들지는 누가 정합니까? 토기장이가 정하는 거예요. 흙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흙이 나는 어떤 그릇이 되고 싶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될 뿐입니다. 흙이 왜 자기는 접시가 되고 싶은데 대접을 만들었느냐고 토기장에게 따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이고 결국 그것이 실패 원인이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 손에 들려있는 진흙. 이 관계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지 절대 재앙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은 생각과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순종과 복종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순히 따라갈 때 하나님은 평탄함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불행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포도원지기, 우리는 그 포도원지기가 관리하고 지켜주는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오늘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는 때때로 물을 주는 일입니다. 물을 준다는 것은 재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때때로, 이 때때로는 말은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인 물을 때때로 정기적으로 때마다 공급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셨다고 신명기는 말씀하지요. 광야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 때때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공기를 거둬 가신다면 그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인 내가 오늘도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때때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은혜 밖에서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인간은 포도원 지기가 돼서 때때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로 인정하고 매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이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밤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것이고 낮에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시편 121편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낮 시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밤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잘 안 되고 불통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마저도 전화위복으로 역전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지켜주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죠.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 앞이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혼자일 수가 없죠.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는 한 우리는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고 위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책임있고 성실한 우리의 포도원지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95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이는 스스로 푸른 풀밭도 잔잔한 시냇물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서 목자는 생존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 잃은 양, 그 양은 헤매다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인간, 결국 죄 가운데 헤매다가 죄인들의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양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만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서의 삶은 다 낭비하는 삶이요 헛된 삶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미리 챙겨 아버지 집으로 먼 나라로 간 작은 아들, 그때부터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에 가서 산 그의 삶은요 허랑방탕한 삶이요 재산을 낭비한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인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복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27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와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남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점에서 동등하고 누가 더 낫고 못한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똑같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같은 복을 주셨고 같은 생육, 번성,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신체적인 차이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귀한 존재요 둘 다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가 다스려야 할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생물들이고 또 여자가 다스려야 할 대상도 남자가 아니라 생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남자든 여자든 창조를 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진짜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칭찬 듣는 내가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맡기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매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일 뿐이요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게 하신 귀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시고 우리의 토기장애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때로 필요한 것 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사오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